할렐루야. 6월 22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그저 오늘 하루를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이 시작되어지는 하루 하나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하나님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져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참 자유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변화, 내가 증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영등포에 있는 영훈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를 시작했는데요. 제일 처음 설교를 하려니까 도대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면접 보러 가고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설교하고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마침 그 아동부 벽에 올해 표가 걸려 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것이 마음에 남아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연말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일주일 내내 준비했는데도요, 그날 첫 설교니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잘 못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설교해 보는 날 잘 됐을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죽쓰고 덜덜덜 떨고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모든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첫 설교는 사실 떨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잘한 설교예요. 원고도 없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을 막 방언 얘기할 때 술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니까 그때서부터 터진 베드로의 설교가요, 예수님을 주라 증언하는 놀라운 복음의 제시가 되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또 원고를 쓰지도 않고 연습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을 더듬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설교의 결과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만큼 그렇게 폐부를 쪼개는 명설교였어요. 근데 이 설교를 누가 하게 했습니까? 성령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변호하게 하시나 이것을 좀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령이 일하게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밤새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첫 설교하지만 덜덜덜 떨고 두렵고 또 준비한 만큼 잘하지도 못하지만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어도, 이 베드로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담대해진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 성령의 변화, 성령의 충만 기도해야 되겠죠. 저 여러분들이 성령을 붙잡고 사모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설교는 사실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통인데 우리가 생명의 삶 때문에 반 잘라져 있는데,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이 이야기한 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냐.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말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가 시작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럼 주가 누구냐, 누구를 불러야 되냐,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바로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성령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누구로 얘기하냐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이제 여기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 기사, 병 고침, 사람들의 가르침, 기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가고 이미 보여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다. 그런데 보면 믿어야 되는데 보고 안 믿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것이 있고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적 시리즈 할 때도 우리가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주시는 것은 기적을 경험해라 이게 아니라 기적을 보고 믿어라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만 받아라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믿으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시는 축복은요, 그 복을 받고 더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복을 받는 데까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복을 받고는 그냥 다 거기까지 복 받고 만족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잘 믿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잘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 보여주신 것을 날마다 보아야 돼요. 그런데 보고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23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없는 자, 율법이 없는 사람,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 못 박아 죽였다. 근데 예수님은 주잖아요. 구주잖아요. 그러니까 24절 마지막에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윗을 얘기해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근데 다윗은 지금까지도 죽어 있지 않냐. 다윗의 묘도 있고 다윗은 지금까지 무덤도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 그래서 3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 봤지. 보고도 너희가 죽였지.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35절 보면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편에 앉으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우편에 앉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과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면서요. 36절 마지막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알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진리를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설교이자 명설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베드로를 설교로 세우시고 그에게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변화였다면 두 번째 베드로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32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증인이라. 사도들과 함께 서서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주다. 내가 증인이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이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 만났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승천하신 걸 베드로가 봤어요. 보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승천하셨다,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기까지는
저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사람들과 함께 혹시 핍박받지 않을까, 죽임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자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인이다. 나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변화하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렇게 물어본 것은 바울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없고 성령 안 받았구나. 성령 받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저하고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늘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는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던 막혔던 모든 것, 두려움의 장벽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이든 일터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생활 동반자법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던데, 앞장서 일하시는 사람들, 또 지금도 많이 토론하고 또 뭐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생활 동반자법의 반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그 일에 관계되어 있고 앞장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생활 동반자법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의 동반자다 그러면 생활 동반자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랑 같이 우리 이렇게 그냥 동반자로 살게요. 그럼 그걸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여자가 여자와 함께 그냥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생활 동반자로 살게요. 그럼 가족으로 맺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름만 생활 동반자법이지만 그 목적과 이건 동성애법이잖아요. 이거는 사회가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장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을 것 가로막으시고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밀어붙이시고,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싸울 건 싸워야죠. 그것이 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명인데,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육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시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러한 시대들이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들, 두려운 것, 떨리는 것, 부족한 것,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막힌 것들을 뚫게 하시고 두려운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저하던 것들을 넘어가게 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방해하던 모든 것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운 믿음의 귀한 백성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의 자리에서, 믿는 사람이 기업인이 되고 믿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믿는 사람이 의사와 약사가 되고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곳에 일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곳에 성령의 충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베드로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정의와 공의, 말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연약한 환우들 붙들어 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 성품을 주관하여 주셔서 늘 사랑과 평안,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터에 누구도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일터에서 성실함으로 일할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수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지기 수련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오가는 길 모두가 안전함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사 유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일들 주님께 맡기고, 특별히 이 나라 하나님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게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주님 임하시고 선교지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지기 수련회가 있는데 좋은 날씨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